불교란 무엇인가? 우선 이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우선 종교가 아닌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네. 대학에 입학해서 종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엘리아데, 쇼렘, 앙리 코르방, 이즈스, 도시히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에라노스 회의에 모였던 학자들이라는 점이죠. 에라노스 회의는 융이 주도했는데 융은 그리스도교에 대해 매우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서 기존의 여러 종교 이후에 앞으로 출현할 종교 혹은 메타 종교라는 것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본래 그리스도교도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자신은 화형을 당했을 거라고 말하곤 했지요. 엘리아데는 젊었을 적에 인도에 가서 요가를 공부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비교 종교학의 확립에 전념하며 모든 종교의 원형에 해당한 것을 밝혀내고자 했지요. 쇼렘은 유대인으로 유대교 신비주의 학자였고요. 하지만 그 역시 단순히 유대교를 해설하거나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인류에게 공통적인 종교 사상의 핵심을 끌어내고자 했지요. 공통적인 종교 사상의 핵심. 앙리 코르방은 이슬람교를 연구하던 사람이지만 항상 다른 종교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깊이 파헤쳐가면서 그 차이는 참으로 미세하다는 걸 깨닫고 그 차이를 극복하면 보편적인 인간의 종교 능력이 나타난다는 연구 자세를 취했던 사람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작업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에라누스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종교 없는 종교라고 할까, 종교를 초월한 종교라고 할까, 모든 종교를 통합한 메타 종교라고 할까,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즈스 도시히코 선생님이 여기에 관심을 두었지요. 그런 셈이지요. 이즈스 선생님의 경우 이슬람교에서 시작해서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등 모든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종교를 초월한 메타 종교의 가능성을 구상하셨죠. 제가 학생이던 무렵에는 이즈스 선생님의 작업이 점점 더 원숙해져서 이슬람교와 불교를 완전히 동등한 종교로 말씀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알라는 보통 말하는 신이 아니다. 이슬람교에서 가장 깊은 이해를 보이는 알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던 중 대승신기론을 말씀하셨죠. 대승기신론을 말씀하셨죠. 그때는 이미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등 모든 종교가 이지스 선생님의 사고 안에서 뒤섞여버린 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도 단독으로는 역사 속에서 실현할 수 없었던 종교의 꿈 같은 것이 출현합니다. 그때 이지스 선생님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불교였지요. 불교는 흔히 말하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종교들이 스스로 종교의 한계를 초월해 메타 종교를 지향해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사상 형태라는 게 이지스 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즈스 선생님이 우선 이슬람 세계에 침잠했듯이 저도 한 종교에 푹 빠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때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침잠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도달한 곳이 티베트 불교 스님들의 세계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불교도이긴 하지만 불교학자는 아닙니다. 불교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불교학자가 되지 않고 불교에 침잠해서 여러 종교를 초월한 종교, 이지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메타 종교에 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최단 루트로 불교를 선택한 셈이죠.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뭐죠? 라는 질문을 받으면 종교가 아닌 종교, 종교를 초월하고자 하는 종교라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불교는 처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닐까요?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전지구적 신화에 가장 가까운 것은 오로지 불교뿐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지요. 제 생각도 매우 가깝습니다. 불교에 대한 나의 관심은 심층 심리학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원래는 종교학이나 종교에 관심이 없었고 불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요법을 하다 보면 인간 마음의 근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근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교성이 내면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때 불교가 무척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스님의 묘회의 영향이 컸지요. 그의 몽기에 끌렸거든요. 그것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엄에 대해 알아야겠다 싶어서 화엄경을 읽기도 했지요. 그리고 역시 이지스 선생님과 우에다 시즈테루 선생님의 저수를 통해 점점 불교의 심취에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에 대한 위화감. 나카자와 왜 크리스트교가 아니었을까요? 까와이. 처음에는 크리스트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에 가장 친근감을 느낀 것은 크리스트교였어요. 그래서 성서는 혼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자라온 풍토는 크리스트교에도 마르크스주의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근본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죠. 좋아하고 끌리긴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마태복음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가 나의 어머니란 누구인가, 나의 형제란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어머니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이 문제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카자와 감동할 만한 부분이죠. 까와이. 내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던 무렵에는 크리스트교에 관심이 있었지요. 나카자와. 저는 성서를 무척 좋아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 갈릴리 시대의 예수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 당시 예수는 거의 불교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사상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죠. 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물론 예수도 싫어했겠지만요. 대중의 어리석은 기대에 휩쓸리고만 예수가 참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은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기대에 부응해 이를 추진하려 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 체험은 트라우마가 되어 침잠하고 말았죠. 그리고 거기서 종교가 발생한 셈입니다. 저는 외상성 신경증에서 발생한 종교는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반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예수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 감동은 붓다가 설법할 때의 광경을 방불케 하죠. 붓다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죽어갔지요. 배탈이 나서 죽었으니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셈이지만 붓다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카와이. 나도 그런 점을 좋아해요. 나카자와. 불교에 어떤 점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풍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원숭이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원숭이학자가 원숭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진에서 묘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지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거의 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둘의 관계가 대칭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도 설법을 할 때도 반드시 동물들이 붓다 주위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카와이. 네, 그렇지요. 나카자와. 열반에 들었을 때도 제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찾아와서 슬퍼하죠. 불교주의에서는 항상 이런 대칭관계가 전면에 나옵니다. 인간과 동물이 대칭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화적 혹은 신화적인 광경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인간과 신 사이에 어떻게 하면 엄청난 비대칭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전력을 쏟아왔는데 오로지 불교만이 대규모의 종교이면서도 대칭적 관계를 중요시해왔죠. 물론 유대교나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도 신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비대칭을 전제로 한 평등인 셈입니다. 까와이, 절대적이죠. 나카자와.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의 의미도 이 절대적인 비대칭을 전제로 하고 있죠.
유대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비대칭이 거의 절대적이어서 명령을 받을 뿐 상호 간의 사랑의 교류 같은 것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가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사랑의 유동이 일어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카와이, 그렇군요. 일신교가 형성하는 인간과 신의 비대칭적 관계, 나카자와 엄청난 낙차를 가진 존재 사이에서 사랑의 유동이 일어난 셈이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불교에는 절대 신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비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불교 중에서 크리스트교와 가장 유사한 성격의 것을 든다면 정토진종의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미타 열애가 거의 일신교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죠. 그렇더라도 이런 것이 일종의 풍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비는 어떤 높고 머나먼 곳에서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카와이, 그렇죠. 나카자와, 사람의 키와 똑같은 높이에서 자비의 방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신교인 셈이죠. 카와이, 인격화되어 있지도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신이라는 인격화된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둘러싸여 있는 셈이지요. 그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나카자와,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불교의 진여와 똑같다는 인식에 도달한 이슬람의 종교가가 있다면 거기서는 이미 신과 인간의 비대칭마저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종교든 신비주의 단계로 접어들면 신과 인간 사이의 비대칭은 점차 없어집니다. 이지스 선생님을 비롯한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미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했지요. 일신교든 다신교든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신교와 다신교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가 고대 국가의 동반자로서 탄생해서 국가의 개념에 필요한 엄청난 비대칭을 가장 중요시해왔던 셈인데 그런 종교의 역사를 초월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가 국가를 초월하는 것이 종교의 미래 과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칭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지요. 카와이, 그렇지요. 나카자와, 조셉 캠벨이 미래의 종교는 불교에 접근하게 될 거라고 한 말도 이 점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담을 9.11 테러 직후인 지금 시작하려고 하신 걸 보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미 의식하신 게 아닌가요? 미국과 이슬람 원리주의와의 관계. 그것은 압도적인 비대칭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카와이, 그런 셈이죠. 나카자와, 외국은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에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매우 가난합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압도적인 비대칭 관계가 이번 테러의 원인 중 하나인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제물로 바치는 듯한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지만 이슬람은 그것을 부정하겠지요. 테러와 희생의 사상은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비대칭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카와이, 그렇죠. 무너지지 않죠. 나카자와, 에라노스 회의에 모인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종교의 미래 가능성에 있어서 바로 이 대칭성의 실현이 하나의 관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종교의 신비주의 형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비주의 단계에서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들어가도 비대칭성이 해소된다는 데 있지요. 특히 불교는 신비주의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대칭성의 실현 방법을 이야기해왔죠. 현실 정치의 힘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력해 보이지만 불교가 생각했던 방법을 따르지 않는 한 국가로 인해 발생하는 악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비스트로스의 불교, 나카자와. 이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카와이 선생님께서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중 마지막 장인 회기를 읽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은 그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자이지만 그 책에서 나는 불교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카와이, 아하, 그렇군요. 나카자와, 레비스트로스는 야생의 사고를 연구한 문화인류학자죠. 미개 사회의 신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연구했던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난 신석기 시대 사람이다. 신석기인의 사고로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다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 사람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종교는 오로지 불교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생의 사고와 불교 사이의 내면적인 공통점을 직감하게 되지요. 카와이, 그렇군요. 나카자와, 레비스트로스는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특히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순서로 500년 간격으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면서 점점 질이 나빠지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썼을 정도죠. 본인도 표현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2001년에 새로 나온 판본에서는 다른 몇 가지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시대착오적인 고찰이다 라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할아버지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갑니다. 카와이, 대체로 경박한 의견에는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죠. 나카자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 레비스트로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해요. 미개 사회의 야생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형제와 같은 혹은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목숨을 주고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신화에서는 옛날에는 동물들이 전부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대등한 존재로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고도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동물들이었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과 결혼한 덕분에 그에 대한 답례로 문화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물과 인간 사이의 철저한 대칭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상이죠. 현실 세계에는 엄연한 비대칭 현실이 존재합니다. 뭐니 해도 인간은 기술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동물을 압도하고 있지만 사고 속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셈이지요. 따라서 우주 안에 발생한 이런 비대칭을 어떻게 해서든 사고로 바로잡으려는 생각에서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레비스트로스의 생각입니다. 카와이, 그렇군요. 나카자와, 지금은 이미 실현이 불가능해졌고 옛날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으며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시간을 사고에 의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신화다. 그러므로 신화와 불교의 사고는 매우 유사한 성격의 것이 아닐까 하고 직감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초월적 종교에는 그 원점의 비대칭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온건한 신화적 사고를 몰아내고 세계를 재배해버렸죠. 하지만 불교만은 종교에 내포되어 있는 초월성을 부정하고 세계의 대칭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르침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상이 되지 않을까는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와 과학의 접점, 까와이. 그런 경우에 우리를 매우 난처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크리스트교에서 나왔다는 점이죠. 과학기술은 크리스트교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어렵지요. 우에다 시즈테로 선생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같은 사고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아니지. 나처럼 살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속열차를 타고 싶으면 타면 되고 비행기를 타고 싶으면 타면 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며 살고 있지.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나는 그 말씀에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기술을 사용하나 하는 과학적 사고도 포괄하는 세계관이나 종교관이 아니어서는 아무래도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불교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읽다 보니 그 속에 과학기술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종교와 과학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종교가 불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점점 들었죠.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낙가자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도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겠지요. 저 역시 과학과 종교를 매개하는 장소에 설 수 있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불교는 야생의 사고에서 발달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야생의 사고와 과학은 본질적으로는 대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까지 과학이 이룩한 성과를 전부 준비한 것이 바로 야생의 사고인 셈입니다.
부시도를 각오하는 신석기인들의 사고와 연구실에서 최신 실험기구를 가지고 실험하는 현대 과학자의 사고는 결국 똑같은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고고학에서 밝혔듯이 약 3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DNA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현대 근대 과학만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과학이나 기술 능력과 현대 과학으로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발달한 것 사이에는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 다른 요소가 그리스나 크리스트교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이꼴 크리스트교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과학기술은 현대와 같이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카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주 거론된 이야기지만 근대 과학은 유럽에서 발달했다기보다는 크리스트교 문화권에서만 발생했죠. 중국의 역사와 문명을 연구한 니담이 말했듯이 지식은 중국인들도 많이 갖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기술과 연결되는 과학기술은 특별히 크리스트교 문화권에서만 발생한 셈이지요.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듯이 크리스트교 문화권의 신은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신을 대신해서 인간이 자연에 대해 모든 걸 내가 안다라는 사고가 탄생한 셈이 아닐까요? 낙가자와 그렇지요. 본래 동물이나 자연은 신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틀림없을 겁니다. 카와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낙가자와. 구석기 시대의 유적을 봐도 곰이 신이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누어로도 카무이는 곰이며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즉 신과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었지요. 곰이 신이었던 시대의 신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카와이. 그렇겠죠? 나카자와. 숲속에 살면서 가을에는 강에서 인간과 똑같이 언어를 잡기도 하죠. 때로는 인간에게 곰의 고기와 털가죽을 가져다주는 친절한 할아버지입니다. 이 곰 안에 처음부터 깃들어 있던 초월성의 씨앗이 어느 틈엔가 성장하고 거대해지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죠. 이 씨앗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제 직감으로는 그 비밀은 샤머니즘 안에 있는 듯합니다. 가와이. 그건 어째서죠? 나카자와. 아직 이것은 단순한 직감일 뿐입니다만 어떤 미개 사회에서나 샤머니즘과 야생의 사고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논리에 의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행위와 초월적인 영역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샤머니즘은 완전히 공생관계에 있는 셈이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자 갑자기 야생의 사고가 미치는 영향력이 축소되고 샤머니즘이 확대되게 이릅니다. 이런 변화는 아무래도 국가라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샤머니즘에 관한 샤머니즘에 의한 패권에 약된 아시아의 고대 국가에서 최초로 발달했지요. 가와이. 그렇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슬람교와 샤머니즘의 관계. 나카자와. 이슬람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지스 도시이코 선생님은 이슬람의 탄생에서 이슬람교는 본래 매우 소박하고 도치적인 샤머니즘의 바탕 위에 유대교가 접합해 탄생한 종교로 이런 샤머니즘적인 성격은 후세의 발전을 거듭해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는 상인이었던 모하메드도 그야말로 소박한 성격의 파트타임 샤먼과 같은 면을 갖고 있죠. 파트타임 샤먼. 그렇게 소박했던 이슬람교가 고도의 종교로 성장하게 된 때는 13세기 즉 몽골 제국과 격돌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를 경계로 이슬람교는 소박한 종교로서의 성격을 탈피하는데 묘하게도 같은 시기에 전 세계에서 종교 사상의 혁명적인 피약이 일어나죠. 카와이. 그렇지요. 나카자와. 일본에서도 몽골 제국과 접촉하면서 그 영향으로 가마쿠라 신불교가 나타났지요. 카와이. 그거 재미있는 지역이군요. 나카자와. 가마쿠라 신불교의 내부에서 정토진종과 같은 일신교에 가까운 종교가 탄생한 셈입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죠. 티베트 불교도 이때 비약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크리스트교 신학이 경이적으로 발달하죠. 그때까지 아랍 세계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번역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몽골 제국과 충돌한 이후 자신들의 신학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수준 높은 것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알라가 진여와 거의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관념의 세계로 올라간 것도 이 시기의 일이라고 이지스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의 종교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국가적 규모의 거대한 샤머니즘이었지요. 실제로 몽골 제국이 석권한 지역에서는 야생의 사고가 낳은 결과라는 의미에서의 신화는 거의 전멸 상태였습니다. 샤머니즘. 까와이. 아하, 그렇군요. 나카자와. 야생의 사고에 의해 탄생한 신화는 전멸해버린 대신 하늘에 대한 관념은 발달해 샤먼이 하늘과 지상을 중개하는 국가적 규모의 종교로 발달합니다. 본래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는 일본의 천황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강했지요. 하지만 중세에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초원에서 유목이나 수렵을 하는 다른 민족에 둘러싸여서 생활하던 몽골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야생의 사고와 샤머니즘이 공존했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만 균형이 깨지면서 샤머니즘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에서도 아직 규명을 못한 상태죠. 까와이. 하지만 그것은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것과 동일한 패턴이죠. 나카자와. 거의 같은 것이죠. 까와이. 역시 인간에게는 뭔가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군요. 나카자와.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몽골족 주변의 민족을 보면 아직도 이 두 가지의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아요. 시베리아 민족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야생의 사고가 샤머니즘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억제하고 있죠. 그런데 몽골에서는 샤머니즘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몽골 제국과의 만남은 일종의 숙명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만남으로 인해 결국 내면에 잠자고 있던 것이 깨어나게 되니까요. 이 부분의 패턴이 과학 발달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죠. 까와이. 그렇군요. 나카자와. 유대교는 사실 샤머니즘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본래 샤머니즘의 성격을 띈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신과 인간 사이에는 계약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샤머니즘의 발달은 가능하면 억제하려 했지요. 그 대신에 사고 중심의 종교를 만들었지요. 그러니 이슬람이 유대교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은 신에 대한 정열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유대교는 이론이나 논리로 순수한 정열을 더럽히는 종교였던 거지요. 까와이.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는 사고 중심의 신앙인 셈이죠. 나카자와. 유대교에서는 예언자 자체가 일종의 샤먼인 셈이므로 그것은 몇 번씩 출현하게 되죠. 예언자와 유대교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죠. 한편 레비스트로스는 샤머니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까와이. 아, 그래요? 나카자와. 샤머니즘 치료가 이용되는 상징 조작의 측면은 인정하지만 자아를 잇는, 즉 망화적인 샤머니즘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죠. 망화 상태에 빠져들어 사고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샤머니즘과 공의는 둘 다 환상이므로 안 된다는 거죠. 까와이. 프랑스인들은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그런 걸 싫어하죠. 나카자와. 야생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생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철저한 생각이죠. 까와이. 그야말로 철저하군요. 나카자와. 신과 일체가 되거나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순간에 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식의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신화가 그런 일체적인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신화에서 옛날에 동물과 인간이 영제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더라도 비대칭의 현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것을 사고로서 극복하기 위해 대칭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망화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런 사고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까와이. 프랑스적인 사고의 특징이 드러나 있군요. 나카자와.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